지난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주 크게 승리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울 왕에게 있었던 능력이 아니고 요나단 그의 아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이뤄낸 승리라는 사실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은 결국 물러갔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점점 강성해져 갑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꽤 힘 있는 나라로 성장하게 되죠. 이런 튼튼한 그리고 또 부강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임무와도 같은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을 진멸하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쳐들어온 그러한 다른 민족의 군대들과 싸웠던 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쟁을 하기를 원하셨고 더 나아가 그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하시죠. 1절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 명령을 사무엘이 전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 다르게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들의 통치 방식이 다른 왕국과 달라요. 물론 또 그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왕 위에 신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신탁 통치를 이야기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들은 그 신들의 뜻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뜻을 따라서 통치해 가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고 그 왕을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개자로, 통치자로 두셨던 거예요. 대리 통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통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왕권을 사용해야 되는 특별한 존재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지요. 권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실 때에 그 왕을 통해서 그 뜻을 펼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군대의 수입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대 사람이 10,000명이라. 아니, 언제 이렇게 큰 군대가 만들어졌지요? 우리가 몇 장만 앞으로 건너가도 사울과 함께 있던, 그리고 또 블레셋과 함께 싸우자고 했을 때 모여진 수가 600명에 지나지 않았던 그러한 이스라엘 군대인데 20만 명이 넘는 수가 지금 사울 곁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진멸을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사울 곁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명령,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또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군대를 주시고 그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통수권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잠시 후에 살피게 될 사울의 불순종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군사력이었다는 것,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이 엄청난 수의 군대, 이 큰 군대, 이 군대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거죠.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큰 군대가, 그 능력이, 그 힘이
그 달란트가, 그 재능이 오히려 자만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사건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고 또한 쉽게 답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건강, 물질을 주셨습니까? 직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과 또는 사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위에 붙여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삶을 풍성케 살아가기 위하여 주신 것임에도 틀림없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능들과 주신 것들을 통해 원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내 것인 양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사울이 바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자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늘 생각하고 고민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이 기도하는 것, 이 기도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유익한가?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재능, 물질 등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실 것이라는 면에서 우리는 신앙의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듯 몸으로나 심령으로나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 아말렉 진멸을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유도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셔요. 그것이 2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에 대한 이 진멸을 명령하시는데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저 이렇게 마치 뺑뺑이를 돌리다가, 이 판을 돌리다가 바늘을 던져서 탁 꼽히는 그 나라를 공격해라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왜 유독 아말렉에 대해서는 공격과 진멸을 명령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던 그러한 이방 민족이었어요. 가나안 지역의 남쪽과 남서쪽의 이 지역을 배회하는 그러한 반유랑민족, 유목민족이었거든요. 이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공격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들의 공격 방법이 아주 악하고 비열하기까지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다 보면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어르신들이나 혹은 이 어린아이들, 또 혹은 여자들, 아픈 사람들. 마치 이 소떼가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뒤에 처지는 것들, 그것을 공격하는 하이에나와 같이 이 아말렉 족속이 바로 그런 전략을 썼던 거예요. 앞에서 정면으로 이렇게 싸운 게 아니고 뒤에 처져 있는 아주 약한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의 비겁함과 그리고 야비함을 지적하시면서 언젠가는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실 것이다, 진멸하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출애굽기에서 이미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다시 반복해서 이 아말렉 진멸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지금 사울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든든히 세워져 있는 지금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말렉 진멸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그 심판의 때가 지금 이르렀던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아말렉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정도의 적이 아니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방해하는 그러한 대적자라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진멸을 명령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15장 안에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8번이나 등장을 해요. 물론 히브리 단어로 말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이 말씀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군사들을 이끌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울은 나가 싸웁니다.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비록 앞장까지는 사울의 그러한 실수들과 또 범죄가 기록되었지만 15장 초반만 해도 그저 몇 절 지나는 그 몇 절 동안만큼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지요.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으니 말입니다. 아말렉은 사울의 적수가 되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서 이렇게 승승장구, 그리고 너무 쉽게 아말렉을 무너뜨리고 또 그들에게서 전리품을 취하게 되자 사울의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을 명령하셨어요.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을 죽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살려놓아서 안 돼요. 가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멸을 명령하신 때는 특별히 따로 있었어요. 모든 전쟁이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전쟁은 그들의 전리품, 승리 후에 전리품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멸을 명령하셨어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살려둬서는 안 됐던 거예요. 3절 후반부에 말하는데요, 3절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불태우라는 것이죠. 진멸하되 남녀, 소아, 어린아이도 다 포함됩니다. 젖 먹는 아이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우양과 낙타와 나귀 모두 죽이는 것이에요. 살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말렉에 대한 분노가,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려는 뜻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진멸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에 대한 심판을 분명하게 하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자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라고,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각이라고 하는 아말렉 왕을 살려둡니다. 포로로 잡은 거예요. 포로로. 여러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들이 다 죽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면. 그런데 왕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 좋지 않은 것들은 다 진멸했어요. 불태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값나가고 좋은 것들, 이러한 것들은 살려두고 감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부분적으로만 순종한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9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부분적으로 순종했지요. 선별적으로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서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울이 얼마 되지 않는 동안 불순종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방식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울은 단 한 번도 드러내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싫습니다, 대적하거나 대항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거의 다 지켜서 행했어요. 그런데 단지 사소하게 보이는 몇 가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했어요. 대부분 그랬어요. 대부분이.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법 괜찮은 핑계를 대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경건한 이유였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급박한 이유 때문에. 이 불순종은 대개 그런 식으로 행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놓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의 그 가장자리를 조금씩 갉아먹는 거예요. 이러한 불순종의 방식은 사실은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네, 이것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전체 아니고 요거는 조금만 좀 남겨두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순종은 온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사소한 것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전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왔을 때에 사무엘은 수없이 많은 양들과 소 그리고 그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땅히 추궁하지요. 사울이 어떻게 변명합니까? 15절 후반부를 보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지금 이런 대답이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답일까요? 참 가당치 않은 그런 변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여러분, 이 9절의 말씀을 좀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9절에서는 사실 사울과 백성이 함께한 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15절을 좀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울은 지금 백성이 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서 그 상황을 묘사할 때는 사울과 그리고 백성이 함께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추궁을 받자 사울은 백성이 한 일이라는 거예요. 백성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나는 무관하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이건 역시 자기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들의 일이고 당신의 일이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 양들과 소를 남겨둔 것은 절대로 제사를 위해서 남겨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단지 불순종에 대한 핑계였을 뿐이에요. 19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인 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이라는 것을 알고도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이 탈취는 어떤 때 사용되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훔치는 것, 빼앗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진멸되어 드려져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사울의 본심은 오직 탐심 때문이었어요. 탐심. 그것 이상도 그것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명령에 반하는 것은 언제나 때로는 종종 우리의 뜻과 계획 그리고 우리의 욕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중에 또 여러분들만이 아는 세밀한 음성이나 혹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서 속 중심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명령을 하셔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길 원하셔요. 이것에 있어서 온전히 앞뒤 가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실 힘과 능력을 기대하며 행하면 되는데, 순종하면 되는데, 그 일이 미뤄지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더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으면, 그러면 불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 때로는 이런 음성으로 아닐 수 있어요. 종종 들리는 음성으로 듣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두가 그렇진 않아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또 기도할 때에 내가 이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또 때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성령님께서 도우라는 혹은 또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안 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말이죠. 그때 왜 안 하게 되던가요? 때론 무시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까지 내게 시키실까? 혹은 이런 일들을 하려면 참 힘들고 귀찮은데, 또 때로는 이게 내가 지금 나아가진 것도 낯을 것도 없는데 이런 일을 왜 하라고 하실까 하는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지키지 못하도록,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은 즉각적인 순종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그 뜻을 분명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지켜가는 이 일들이 중요한 거죠. 어찌되었거나 이런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망치는 이러한 일들은 결코 없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볼 때 사울은 부분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이유는 자기의 이익 때문이었어요. 욕심 때문이었어요. 탐욕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울에게 어떤 말씀으로 책망을 하시죠?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변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이 있을 줄 아셨어요. 이 후회는 우리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했을 따름이에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일이라 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정도는 이 말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군사력을 주시고 그리고 왕권을 주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재능이든지 한 가지 이상씩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든지.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이미 그것을 수차례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또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에 사울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재능입니다.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보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나같이 바쁜 사람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그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이러한 응답을 받은 사무엘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에 대한 개인적인 그러한 생각 혹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참 목회자의 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사울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자 마치 그것이 자기의 죄인 양 그렇게 회개하며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지는 않으시죠. 오늘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것이 22절부터 23절에 나온 이 사울의 책망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의 책망.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예배를 가장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바로 이 제사요, 예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제사보다 더욱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미가서에도 있죠.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미가를 통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예배를 할 때에도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전히 드리는 예배요 제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제사하고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몸이 불순종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가장 귀한 제사라 할지라도 순종 없이 하는 것 혹은 순종하지 않는 것, 바꿔 말하면 거룩한 예배를 드렸어요. 첫째는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했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러면 이 예배가 무용지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은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있는 그곳,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때에 삶이 예배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없이 우리의 삶을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성경에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1세대만 들어가게, 그리고 정탐한 자들과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가해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죠? 모세에게 찾아와요. 이제 우리가 가나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때늦은 후회이고 때늦은 결정이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아니, 이젠 올라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올라가요. 싸우러. 그리고 패배해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으로 쳐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이 아니었다니까요. 올라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면 올라가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십시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을 올라가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것이었어요. 자기 생명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여기서 제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순종과 그 믿음이 더욱 중요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쁘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후에 제물을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이 순종을 더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 제물 사실은 관심이 없으셔요. 특히나 그 안에, 그 예배하는, 제사하는 안에 그 당사자가 순종하는 마음 없이, 경외심 없이 드린다면 더더욱이 그 제사와 예배는 받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평안과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렸고, 그것이 비록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때에 그거야말로 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행위지요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아닌, 그래서 그것에 불순종할 때에는 결국 망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과 그분의 기적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기적들을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이 그렇고, 홍해가 그렇고, 요단강이 그렇고, 여리고가 그렇고, 아이성이 그렇고, 그 이후에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 들어와 다윗의 앞으로의 모든 행동, 실패한 사울 왕의 모습도 보십시오. 순종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요. 사울이 자기 힘으로 이겼던 적이 있던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간섭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형식적인 제사, 의미 없이 드리는 예배, 그것이 아니고 내 말에 온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순종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그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